소개된 읽은 말씀 본문이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아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1시간 동안에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고 몇 시간, 수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 시간을 오가면서 몇 시간 동안 주기도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기도를 마치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요한이라는 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저 세례 요한이라는 선생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도문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동시대 속에서 성서시대에는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그 가르침, 당신의 신학, 당신께서 중히 여기시는 그런 내용들, 그것들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다는 거지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과 당신의 신학, 당신의 뜻, 당신의 가르침을 요약해 달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시대에 그 공동체의 그 집단의 연대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신조와도 같은 그런 기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신조처럼 그 집단의 어떤 연대성과 그리고 정체성을 위해서 같은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아예 그냥 그 코팅돼 가지고 기도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걸 중요시 여긴다.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산다. 뭐 그런 내용들 담아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도문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 그룹들, 세례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거지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뭐 개인 기도도 있고 다른 어떤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한 기도도 있었지만 시대와 관계없이, 모이는 숫자와 관계없이, 모이는 목적과 관계없이 일단 공동체의 기도문은 함께 언제나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결속을 하고 연대성을 강조하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산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기도문과 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줘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기도문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기도문이었고, 그렇죠?
전적으로 새롭게 하지만 안 될 그런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시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 요한의 기도문을 다시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옳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시면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너희는 기도할 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과는 다른 기도 생활, 다른 기도의 생활을 하셨어요. 다른 내용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들의 형식과 그들의 내용이 아닌 예수님의 형식, 예수님의 내용으로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에는, 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아주 진수를, 정말로 복음이, 그리고 복음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에 집착하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의로 여겼던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올 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 그래서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기도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허세를 부리는 기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는,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리석은 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집단들이 다, 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같은 기도를, 연대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나온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행위, 행실 그런 것들을 연두에 두고 빛에 대한 이야기, 소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 살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제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쭉 그 과정 속에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도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성격을 규정하는 척도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허세롭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허세롭게 산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허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사람들 보라고 옷을 치렁치렁 입고 거창하게 기도의 내용들을 기도하는 허세의 기도. 그러면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죄 안 짓고, 나는 세리와 같이 살지도 않고, 나는 그래도 어렵게 산다고 내가 기도하오니 이런 식이란 말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그 신앙의 내용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신학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경계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기도로서 율법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고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바리새인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방인의 기도를 들고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그 기도는 아주 무속적인 기도예요. 주술적이고 주문적이에요. 뜻도 없이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냥 애걸복걸하는 기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대단히 율법적인 거잖아요. 율법이 딱 짜여진 각본대로 뭐 틀림없어. 그냥 바리새인 기도는 어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오늘 또 기도하는 것과 거의 같아. 그 내용도 같고 줄거리도 같고 형식도 같고 그 율법주의에 딱 매어져 가지고 교회도 보면 그러더라고. 교회도 보면 거의 비슷해. 기도가 나중에 가보면 다 같이 닮아가 가지고 거의 매주 기도가 거의 같아져. 이 바리새인 기도처럼 딱 율법주의 되는 거야. 이제 형식화 되는 거야. 순서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기도와는 다르게 이방인들의 기도는 좌우지간에 그냥 자기 몸을 상하고 몸을 찢고 막 흥분되면 막 취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정신을 잃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구르기도 하고 떼굴떼굴 막 중언부언하고 같은 소리를 계속 소리 질러서 외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애걸복걸. 뭐 안 주시면 죽습니다. 뭐 이래서 하면서 협박도 했다가 이 이름으로 안 되면 저 이름까지 막 들어있다가 막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서는 자가 성찰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모범으로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가르침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기도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주기도문을 보면서 그냥 기도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기도는 예수님의 전 인격과 예수님의 전 사역을 대변하고 주님의 얼굴이며 주님의 복음의 정수이며 복음의 진수 중에 복음의 진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만 알아도 주기도문만 제대로 공부해도 주기도문만 바로 이해해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셨구나. 다시 온다면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오시겠구나. 그것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3세기의 성서 주석가인 주경가인 터툴리아는 주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전체 복음의 요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복음서 전부 그리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 그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다. 주기도문만 바로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잘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복음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죠.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복음인으로 복음인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어려워서 내용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짧은 주기도문 그 안에 복음이 그냥 싹 녹아 들어가지고 엑기스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만 알아도 성경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주기도문 안에 다 녹아 들어가가지고 그 주기도문이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기도회는 예수의 메시지의 정수가, 진수가 교리적 진술이 아닌 그냥 기도의 형식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막 교리적으로 막 그냥 무겁고 막 힘들게 그렇게 뭘 주입시키고 가르치려고 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문 속에 다 담겨 있어서 누구라도 그냥 어린아이라도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신학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뭐 복음의 진수고 복음의 정수고 그 복음의 내용이라 그래서 힘들고 암송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깨닫기도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 형식이니까 누구든지 아무런 신학적인 그런 준비가 없어도 신학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신학을 복음 신학을 하는 거지요. 복음의 정수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복음의 요약이니까 주기도문만 외워도 거기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공부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원하시는 그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노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중요성이 약화되어도 괜찮다 할 수 없는 주기도문이 그렇게 가볍고 의미 없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닌 비록 가벼운 그런 기도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무게로 달 수 없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슨 신학적인 체계라든지 조직적인 뭐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뭐 그런 것이라든지 뭐 율법적이라는 것이라든지 학문적이라는 거지 뭐 그런 것의 틀에 갖추어 있지 않다고 해서 주기도문이 그렇게 우습게 보거나 쉽게 보거나 주기도문 나도 잘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나 지금 달달달 외울 수도 있어. 그렇게 가볍게 취급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기도문 제대로 공부해야지.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어떻게 사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신앙고백이라고 붙여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사도신 찾아보세요. 주기도문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자기 입으로 육성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기도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살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떤 게 중요해요? 예수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중요한 거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가라사대인데. 예수 못 가라사대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 가라사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온 육성의 말씀. 예수님이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 그게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사도신경 내용보다도 작고 누구나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해 왔기 때문에 그 할머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집 머슴도 알고 나 아는 것 나도 잘 알아요. 대충 그렇고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심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고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그렇게 대하여야 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올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달성될 것이다.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그 복음서를 요약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그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만 온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조차도 이루어져야 할 나라이고,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을 해결하는 그런 생동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처럼만 살아도 우리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의 양태, 모양새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도. 주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구원의 성격을 이행하고 그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이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귀중히 여겨야 할 그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며 진리 중에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네 권을 다 읽을 수 없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주기도문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을 또다시 유대인들의 기도문과 같이 외식과 형식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또 신조처럼 사도행전을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한 번 씩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활로, 참된 기도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앞세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주기도문처럼 살아가는, 주기도의 복음화, 주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라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라고만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외우는 것으로, 만약 경우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예배를 시작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라고 여러분 사도신경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신경처럼 살라고 주신 거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암송하고 외우라고, 이거 한번 암송했으니까 뭘 열어도 되고 닫아도 되고 시작해도 되고 끝나도 되고 그렇다고 그것을 위해서 자물쇠처럼 열쇠처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화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라,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암송하고 살기 위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주기도문 내용같이 그렇게 확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